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결합시다. 사랑합니다. 성결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유, 우리 하온이도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앞에 가림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4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8장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미하밀러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땐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 내가 원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하시고 내려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우리 나병 환자,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병 환자라고 하죠. 한센병자. 그래서 한센병을 가지신 그 아픈 환자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다 의미 있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 의미, 그 뜻,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삶의 목적. 아시겠어요? 네.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사냐고 물으면 살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뭐 돈 벌기 위해서 살고, 뭐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은요, 이 땅에 창조하신 것들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살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걸 주셨을까? 내 삶 속에 이런 환경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 이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한 번도 의미 없게 무의미하게 살지 않으셨어요. 더군다나 주님의 제자들도 성경을 쓰면서 주님께서 성령에 감동케 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실 때도 그냥 무의미하게 사건을 나열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딱 내려오셨는데 사건이 하나 딱 벌어져요. 근데 그 사건이 하필이면 무슨 사건이었냐면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 뭐 옛날엔 문둥병 환자라고 했는데 이 한센병 환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첫 말씀하신 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를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왜 그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 중에 한센병 환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마 그 한센병 환자는 무리 속에 섞여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되게 회피합니다. 또 그 사람이 괜히 그 무리에 섞였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리에 섞일 수가 없어요. 그 외에 다른 병자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걷지 못하는 분들 또는 보지 못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신 분들은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병자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낫기 위한 거거든요. 더 간절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고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온 환자는 한센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많은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를 향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많은 환자를 그 외에도 치료하셨겠지만 마태가 이 본문의 그 내용을 실었다라고 하는 것, 이 맥락 속에 실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명히 뭔가 의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도대체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말씀을 보는 태도입니다. 아멘. 네.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반응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그랬어요. 무리들이 놀랬대요. 그 놀란 이유가 뭔가 했더니 29절에 보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요, 여느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권위가 느껴졌대요. 새로운 말할 수 없는 감동, 어떤 마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를 통해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수시안이라고 하는데, 이 권위는 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풀면 무슨 얘기냐면 존엄함으로, 그분의 어떤 존엄함으로 상대를 두려워하게 하여 스스로 고개를 숙여 따르게 하는 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존엄함이 있었어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존엄함이 그에게 있는데, 그 존엄함에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고개가 숙여지는, 막 복종하게 하고 칼을 들고 사람의 뭐 어떤 마음을 뭐 억지로 굴종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의 말씀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그분의 하시는 그분의 그 말씀과 그 모습의 그 존엄함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어떤 힘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중들이. 예. 그 당시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들었을 때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옛적에 들었지 않느냐. 이거 누구 얘기예요? 서기관들의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누구 얘기예요? 서기관들 얘기예요. 그 서기관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구약, 그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렇잖아요. 정의롭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맞아, 옳은 얘기지 뭐. 그렇지, 우리가 살인하지 말며 살아가야지,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지.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 정의로운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하고 끄덕일 수는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의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을 숨기고도 그 이야기가 기쁨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숨겨진 양심을 후벼 파고 갈아엎고 통회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그냥 상식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뭐 당연히 뭐 그래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들으면 그냥 귀에 달콤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우리가 공동체에 윤리적으로 그래야지 정도 하면서 같이 끄덕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엔 참 평이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이야기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들으면서 불편하지 않았나요? 전 굉장히 전하면서도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100%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노력은 해보지만 실수할 때가 많으니까 굉장히 불편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마음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막 말하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죄들이 막 찔림을 당해서 아픈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남자들이 들었을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마라, 그건 가늠한 거다. 어느 누군들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남자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우리 하원이 빼고는 여기는 없어요. 하원이는 아직 못 몰라서 그러지만 여기에 그런 남자들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맞죠?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는 우리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의 욕한 자,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제에 대해서 막 어디 가서 비방하고 이러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여기 우리 사모님, 천사 같은 우리 이명지 사모님도 아닐걸요? 맞죠? 숨겨놓은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막 반항할 수도 있어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느냐고, 우리 보러 그 말씀을 지키라고 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서 막 저항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감히 그 말씀 앞에 저항은 못하고 어쩌면 정말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떠나든지 뭔가 요동치는 역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무리들이 다 따랐다. 반응이 이상해요. 예수님은 아마 그 말씀 하시면서 상상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말씀하면 다 떠날걸? 아니면 이렇게 요동치고 뭔가 일어날 거 했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새로운 말씀이네. 와, 놀라워. 대단해. 정말 우리 중에 젊은데 저렇게 우리 신목사님처럼 30대 초반에 젊은이가 저런 말을 어디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와, 우리나라 희망 있네. 우리 다음 세대 보니까 뭐 정신들이 별로 나갔고 뭐 눈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희망이 있네. 저런 젊은이가 우리를 이끌 다음 차세대가 된, 혹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통회하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냥 그저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영적 터치가 필요했어요.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을 또한 또 하나의 영적 터치. 그게 바로 어떤 사건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한센병 환자의 치료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손을 댄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근데 그걸 서슴없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센병 환자, 이 나병은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더럽기도 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기기도 하고 자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무리 속에 할 수 없는 정말 버림받은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이죠. 근데 이 병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코가 문드러져도 아픈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뼈 마디마디가 썩어가도 아픈 감각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통증을 느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프면 느껴야 병원 가서 내가 어디가 아픈데 치료해 주세요 해야 뭔가 가능성이 있어요. 치료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코가 문드러 떨어져야 뭔가 지금 내가 뭔가 이상을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감각에 있는 거예요. 이 질병에 대한, 죄에 대한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래도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던 때와 달리 그것보다 더 강력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하시면 말씀하신 그 완성된 율법은 세상에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적인 살인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부터 쑤시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나는 죽었다,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정말 양심의 그런 찔림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야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찔렀는데도 아픈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진물이 나고 떨어지는 게 막 다 느껴지는데도 거기에 대해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면 그 자리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에 의하면 이미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아무도 거기에 통회하면서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라, 어떻게 해야 내가 용서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겠냐고 하면서 통회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고, 저기 어디선가 숨어 있다가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숨어서 들었는데
너무 두렵고 떨려서 내 이 죄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 죄로 인하여 생긴 이 모든 것을 치유해달라고 막 간절하게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것도 그냥 자기 병 하나 보고 아 저분이면 나를 치유할 수 있겠다고 와서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 한센병 환자를 예수님은 왜 등장시켰을까요? 그가 등장하는 것은 뭐 그의 발로 왔겠죠. 뭐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는 우연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 가운데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센병 환자를 등장시켰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게 더러워. 정말로 더럽고 추악하고 저주받은 모습이야. 너희들에게 있는 그 죄의 모습이 그런 거야. 그래도 나오라는 거예요. 이 한센병 환자처럼 내가 맞아 죽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섞여 들어온다는 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저주받은 인생이 왜 여기 들어오냐고 사람들이 그를 밟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나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감각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들려졌으면, 앞에서 말씀하는 그 권위자가 말씀했으면 그분이 그러한 말씀의 제정자이고 그 말씀이 율법을 완성하여 들려준 그분은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하람이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기 때문에 내 안에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의 양심을 찔렀어. 그래서 아파, 두려워. 그럼 도망가지 말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이 한센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와 다르지만 저가 나와서 정말 통회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어찌할꼬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 죄의 통증을 느꼈다면 그러면 주님 앞에 과감히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외면하실 수도 있어요. 나가면. 아니 어디 더러운 것이 내 앞에 오느냐고. 그래서 두려워서 나갈 수도 없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란 나 같은 건 절대 용서 못해. 내가 한두 번 용서해봤어? 하나님이 나를 한두 번 용서해. 똑같은 죄를 한두 번 용서하시냐고요. 이 정도 용서했으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지면 나 같으면 이제 그만와 이럴 것 같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참 부끄럽잖아요. 그래도 나아가잖아요. 70번씩 7번 그 이상의 용서를 하실 걸 믿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 수치심 속에서 다시 한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뭐 방송에서 막 얘기했죠. 초창기에 뭐 우한 시장에서 뭐 박쥐를 먹고 뭐 그게 뭐 사람에게 옮겨서 그게 지금 퍼지게 됐다, 막 이런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그 사라졌고, 또 다음에 이제는 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참 또 유행했던 말이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뭐 연구소에서
이게 바이러스가 연구 중에 어떻게 갖고 새 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전에도 박쥐 먹었는데 그때는 왜 코로나가 없어요? 우연히. 이게 공통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스크도 씌우고 그리고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고 지금 그러고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뛰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 찾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얘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 아 그렇구나, 끝. 하나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졌어요. 거기에. 여러분, 예레미야 24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가요? 다시 한번 제 질문합니다. 누가요? 내가. 그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계세요? 의식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1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내가 하나님이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아멘. 다시 한번, 이는 그가 너를, 시편 91편 3절, 이는 그가 너를, 여기서 그는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벗어나게 하고 건지시기도 하고 우리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코로나를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막 한때 시끌벅적하게 막 떠들어댔지만 이 말씀을 믿기보다 세상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야기에 더 우리는 귀를 기울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걸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그 영적인 무감각에, 죄에 대한 무감각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대한 그러한 불신에 대한 그 무감각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냥 와 놀라운 말씀이로다, 끝. 그거는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말씀이고 그때는 미신이 판치던 과학이 별로 발달하지 않던 시대의 말씀이고 우리 시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물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서로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모두가 동의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동의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1년 이상을 거의 2년 가까이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아시죠? 주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이 말씀을 동의했습니다. 왜 말은 진리라고 동의하면서 행동은 아니냐고요.
다른 건 다 선택적으로, 우리 어쩌면 선택적으로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이성에 맞는 건 아멘, 아닌 건 이건 그냥 뭐 그 시대상에 그랬으니까 뭐 그때는 그렇게 치부하고, 그때는 구약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사니까 뭐 상관없고. 그럼 왜 우리는 구약을 왜 읽어야 돼? 의미 없이 그냥 마태복음부터만 읽으면 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민낯은요, 정말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지만, 이 코로나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역할이 있어요. 코로나의 역할. 그게 뭐냐면, 너희들 진짜 예배자라고 그동안 떠들면서 주여 사랑합니다 했지만 진짜 예배자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코로나가.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거 물으신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고, 내가 믿습니다 했던 그 믿음이 이 중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신뢰할 수 있느냐, 진짜 너희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진짜냐, 한번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교회 공동체가 커졌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뭐 세계에서 뭐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다고 뭐 자랑했지만, 지금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공동체니? 예배만 드리는 하나의 그냥 제사상만 차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함께 가족이 되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원하셨던,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3년 반 동안 돌아다니신 거예요. 가족화시키기 위하여. 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들이 큰 교회를 추구하면서 작든 크든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의 가족됨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경험했냐 이거예요. 예배 1시간 드린 것으로 내 의무 다 했다고 하면서 그냥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끝하고 했던 한국교회의 민낯이 이 코로나 때문에 확 드러나 버렸어요. 공동체 구호가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 아니 내가 뭐 그 장소가 화장실이든 그 장소가 야외에 어떤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서 내가 그 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적어도 양심상 내가 뭔가 한 가지 끈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스마트폰 보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자유하면서 마치 그게 내가 신앙인이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에 나는 참여하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게 바로 코로나를 통해 드러난 한국교회의 민낯이에요. 하나님 사랑, 원수 사랑, 이웃 사랑, 거꾸로 돼가지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돼버리는, 정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첫째가 아니라 둘째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첫째가 하나님 사랑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속았던 것들, 이 민낯을 코로나는 다 드러냈던 거예요. 영적인 도전을 사탄은 사회와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끈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도전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동안 보호하셔서 한국교회가 그런 세상의 영적 도전에서 그나마 보호받았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는데, 그 보호막을 하나님이 걷어냈을 때 그 안에서 이 영적 싸움을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군사로 준비됐는가. 우리는 장로 집사님이 되고 교회 리더가 되면 힘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드러나고 보니까 영적인 군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싹 드러낸 거예요. 코로나를 하나님 허락하신 게 잘못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나 오히려 진짜 예배자들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뭐 10년, 100년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또다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기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항상 그러잖아요. 물로 심판해 놓고도 하나님은 후회하시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살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고, 그래서 심판은 했지만 또 심판하시고도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 우리만 가슴 아프고 우리만 힘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더 힘든 거예요. 문둥병에 걸려서 한센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두려워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혹시나 내가 이런 말 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확실한 믿음도 아니에요. 그냥 원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죠. 그래? 알았다. 깨끗해라. 끝날 수도 있는데 굳이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지금 코로나를 당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주님 이 코로나를 왜 안 없애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예배하는데 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 일을 안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막 아우성 칠 때에 혹시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우리보다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야? 너희들의 민낯을 보라.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이 한센병 환자와 같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영적인 어떤 그런 무감각 속에서 이젠 깨어나야 되고, 이 불의함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 하나님의 말씀할 교회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깨어 반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외침을 할 때에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할까요? 아직도 저런 구닥다리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이 문제 이거 하루아침에 해결 못해. 한국교회 그렇게 많은데, 많이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 침묵하시는데, 아니, 이것보다는 우리가 더 빨리 백신을 더 잘 맞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하는 게 더 빠를 걸 하면서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보면서 이 말에 대하여 조롱하고 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외워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다 만들었대요. 그럼 하나님은 그만한 지혜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그거 감당 못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말할 때, 그런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벽, 영적 성벽을 짓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짓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은 허약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그거 지어봤자 의미 없다라고 하면서 막 우리를 조롱할 때,
느헤미야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말에 드러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에스겔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전염병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겠다. 시편 91편 3절, 그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거다. 우리는 다시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역대상 21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뭘 보냈냐면 3일 동안 전염병을 허락했어요. 누가요? 누가 전염병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고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 일을 행하는 천사가 3일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여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그 전염병을 가지고 오고 있었냐면 다윗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이 급히 나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랬더니 역대상 21장 21절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그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실제로 전염병이 그쳤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만하라고 했어요. 다윗이 와서 제단을 쌓으니까. 회개의 제단.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하고자 할 때 주님은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역대하 20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성전 앞에 나와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그가 어디든 그 앞에 성전이 아니더라도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그게 이제 뭐 비대면인데, 맞아요. 비대면 예배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비대면 예배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집에서 비대면 한다고 앉아 가지고 파자마바람에 예배하는 지금 이 모습은 아니라는, 부르짖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감히 왕이 뭐라고 해도, 조서를 내려서 못하게 해도 다니엘처럼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비록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을지라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멈추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간절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저는 여기에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 일당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제발 좀 목이 터져라 찬양하세요. 기타 친다고 그냥 이것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거 하니라고 작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춤추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찬양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준비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을 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야 영의 문이 열려야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 중에 기도하며 그 마음이 동해서 내 마음에 굳어진 마음들이 잘려나가고 주의 영이 새 영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지 그냥 밋밋하게 찬양하면 절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셔요. 그래 나 한번 감동시켜 봐라.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 절대 감동 안 시켜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몇 명 안 되지만 저는 이 자리가 100명, 1000명이 막 들고 뛰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한센병 환자 눈치 봤으면 못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나와요? 죽을 각오하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조차 외면할 수 있지만 그 한 가닥 희망, 혹시나 원하시거든 정말 애절함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찬양 끝나고 나서 목소리 안 셌으면 회개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서 막 혼자 공연하게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게 성가대. 제가 왜 화음 넣는 줄 아세요? 성가대니까. 이게 성가대지. 뭐 성가대 따로 있고 뭐 아니야. 우리가 성가대야. 화음 넣을 수 있으면 마음껏 넣으셔요. 못 넣으면 자신 없으면 그냥 가시고 괜히 넣다가 화음 깨지니까. 근데 자신 있으면 넣으셔야 돼. R&B 뭔가 뭐 하고 막. 사람들이 혹시 여기 뭐 무슨 공연 나왔나 뭐 와서 뭐 들어오고 싶을 만큼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야. 그게 예배지.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마태복음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낫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의 병은 나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 못 믿어요. 그 사람. 자 보세요 나았어요. 사람들이 오 그래 아니에요. 저 사람 원래 한센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오해받고 얻어맞을 수 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일단 제사장한테 가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나았다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한센병 환자의 낫고자 하는 열정이 조심하세요 여기 낫고자 하는 열정이 그를 낫게 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긍휼히 여기는 한 젊은 청년의 긍휼함에 그를 낫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지금 인정해야 될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예배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물론 하나님 코로나 좀 어떻게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좀 고통을 받지 않게끔 하루빨리 없애지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이런 한센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게 뭔가요? 한센병도 낫게 하시리라. 그 또 우리가 지금 바라는 그 모든 것, 이 코로나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이게 오늘날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